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페르시아 또는 바벨로니아 때 중요한 요직을 맡은 다니엘에 관한 역사적인 증언입니다. 다니엘서는 누가 썼을까요? 본인이 쓴 거예요. 본인이 망해버린 나라에서 포로로 바빌로니아, 이라크 또는 이란에 끌려와 가지고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시고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자기의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고 출세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룬 업적의 자서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보잘것없는 내 안에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증언하고 선포하는 역사적인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유다는요, 바벨론, 이라크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맨 처음에 수제들을 끌고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점령지 식민지 국가의 인재, 수재, 제목감들을 끌고 가요. 2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을 끌고 갑니다. 3번째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왕족들을 끌고 갑니다. 그 첫 번째 인재, 수재, 장차 고급 두뇌가 될 수 있는 제목들을 이제 인물들을 끌고 갔던 그 무리에 섞여 있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청년 시절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어느새 80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이 먹은 노인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묻습니다. 다니엘은요,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면 바벨론식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하에 있을 때 창씨 계명들을 했어요. 일본식 이름을 지었죠. 다니엘과 포함한 세 친구, 즉 4명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달라집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라,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식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유대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지어진 개명한 이름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이름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보면 어떤 이름이 많이 나올까요?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벨신을 따르라. 벨신의 총애를 받으라. 이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벨신은 뭡니까? 바벨론의 신이에요. 다니엘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그래요. 하나님 신앙으로 완전히 뿌리박혀 있는 어린 이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면서 벨신이 다스린다, 벨신을 따라야 된다는 신앙뿐만 아니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에 살면 어떤 이름이 많이 등장해야 돼요? 벨드사살이 많이 나와야 돼요? 다니엘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건 상식선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했습니다. 357절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란 이름이 65절, 85번 나와요.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은 8절, 10번 나와요.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 또는 여러 우상, 잘못된 가치, 다양한 사고 속에 살아가더라도 다니엘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이 노인네가 되기까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나는 이 세상의 철학, 나는 이 세상의 처세, 나는 이 세상의 가치, 나는 이 세상의 세계관을 따른다, 거역한다? 거역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더 8배나 많아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잠시 잠깐의 위로, 평안 아니면 안정을 찾는 돌파구에 불과합니까?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대입되고 적용되고 실현되고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늘 책망 설교라고 결론 내리지 말아요. 우리의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신앙과 부딪히는 가치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신앙의 양심상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질비해요. 세상에서는 내 신앙의 정도로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해서는 안 될 수많은 갈등, 고민, 멈칫거림의 많은 선택지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기 서고 그냥 1시간 예배당이라는 서문로에 해당되는 이 장소에서만 있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할 때나 여러 인간관계나 삶 속에서는 다른 처세법, 다른 판단력, 다른 가치관, 다른 의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끌려가 망해버린 나라, 처참한 나라, 이미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린 나라일지라도 그는 신앙의 신수성가의 의식을 갖고 살아갔어요. 하나님 손에 이루어짐을 믿은 거예요.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신수성가란 말이에요. 넘버 2까지 올라가니까 토박이들은 성골들이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이제는 추락시키고 그를 끌어내리고 넘어뜨리려 하는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6장 4절 읽어보세요. 고관들이 이제는 다니엘의 이 당당한 출세를 눈여겨 못 보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온 돌이 와가지고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아지고 더 이제는 출세 가도를 다르니까 아이고 배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를 모함하고자 어때요? 문제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참 세상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박수 쳐주고 훌륭하면 훌륭한 대로 격려해 주는 게 이제는 직설적인 인생의 답이에요. 그런데 끌어내리고 이제는 쑤셔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기, 질투, 쟁투 이 시각이 있죠. 그런데 우리 4절 보십시오. 4번이나 강조되는 거 있어요. 아무. 우리가 인생에 원칙처럼 되어 있는 수거가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청렴, 결백, 정직, 거의 완벽할 수 없지만 온전해.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다니엘이 의식한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융통성 부리고 변화하고 이제는 탈바꿈하고 가면 쓰고 처세하는데 그 급이었으면 털면 뒷조사하면 이제는 감사하면 공안당국에 여러 검사하면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안 걸리네. 없네. 문제가 없네. 이 중심이 뭐예요?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벨신이 다스린다는 세상 가치, 논리, 의식, 세계관을 의지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굴러 들어온 돌이지만 누구를 붙잡고 산 거예요. 그러면 되묻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진영아, 너는 목사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사느냐?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따라 직분이기에 억지로 끌려가고 마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털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번엔 더 충격적인 긴급조치사항을 발동토록 합니다. 7절 읽어보시죠. 왕을 충동질해가지고요, 이 작당하고 모의하는 일당들이 임시적인 한시적인 긴급조치법 유효기간 30일 연한의 법을 선포해요. 그게 뭐예요? 왕 외에는, 왕이 섬기는 신 외에는 어느 누구의 종교행위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바벨론은 상당히 관용 정책을 취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어온 나라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앙,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막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자유롭게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안 돼.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때 왕은 누구요? 벨사살 왕의 후손인 다리오 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드사살이었고 또 다니엘이 통치할 그때 활동할 때 중심적인 왕이 벨사살이었어요. 벨사살 왕, 다니엘 이름은 벨드사살. 뭔가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세 글자, 네 글자 차이인데 하나 글자가 차이가 나요. 드라는 것이 다니엘이 더 붙어 있어요. 벨사살은 뭘까요? 벨신이 너를 도우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신이 도와주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벨드사살은 뭐예요? 벨신에 의해 네가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름은 엇비슷하지만은 벨사살 왕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다니엘이에요. 이제는 신앙행위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린 이 장면을 그냥 덤덤하게 평서체 평문으로 그냥 읽어요. 감정 몰입하지 않고 그냥. 이건 다니엘의 행동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지 말란 걸 하네요. 하고 싶으면 며칠만 참으면 돼요. 30일만 눈 딱 감고 티 안 내고 하지마 했으니 안 하고 있다가 31일째 해제가 되면 이것이 이제는 없어지면 시효가 이제는 마감이 되면 그때부터 하면 되지요. 묻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직장생활하는데, 내 인간관계, 내 생활 속에 굳이 티내고 할 필요가 있어요? 30일 동안 눈 딱 감고 안 하면 되잖아요. 하지 말라니까 못 이기는 척 따라가면 되잖아요.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타협하면 되잖아요. 양보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 출세, 영화, 소유, 승진, 사업, 계약, 여러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때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신앙은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옥죄고 힘들게 하는 규칙 올무이기도 합니다. 굳이 신앙적으로 안 해도 그냥 그렇게 티 안 내도 잘 지내왔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은 그냥 신앙 생활인 거예요. 주일날 그때만. 나머지는 내 영역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꾸역꾸역
그가 전에부터 하던 대로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어요. 3, 6, 9 3시, 6시, 9시. 현대 시각으로 말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지금 다니엘이 노는 사람 아닙니다. 한량 무의도식한 사람 아니에요. 실직자 아니에요. 국무총리예요. 요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국가의 일을 처리하기에도 바쁘고 힘들고 여러 여건에 쫓기고 어려워요. 그런데 굳이 꾸역꾸역 9시쯤에 꾸역꾸역 점심시간에 꾸역꾸역 오후 시간에 뭐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못 되니까 에이 목사님 우리는 예외잖아요. 다니엘같이 특별한 사람, 그렇게 신심이 좋은 사람이나 하지. 그러나 어쩌죠?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묻습니다. 하루 24시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은, 흔적은, 모습은 내 삶의 직장에서, 공부방에서, 가정생활에서 수많은 인생의 다양한 무대,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간 그곳 속에 하나님은 얼마만큼 끼어 넣고 얼마만큼 자리하도록 하고 얼마만큼 의식하며 지내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코너에 몰고 나 뜨겁게 막 불안하게 한쪽으로 몰고 잘못했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에처럼 변함없이 기도한 거예요. 이것 놓지 못한 거예요. 신앙은 심장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도라고 하는 건 심장이란 뜻이 있어요. 신앙은 그냥 얼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리하게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 바빠요. 공무 중이에요. 그런데 회의하다 말고 어디로 가네? 뭐하러? 기도한대요. 이건 대놓고 죽이라는 거잖아요. 30일 동안 종교행위 금지인데 굳이 티를 내고 표를 내잖아요. 공부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책상머리 공부의 장소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통하고 인식함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산업 현장, 사업 현장, 여러분의 일상 생활 속에서 주님은 저 멀찍이 상관없다가 주일날 반가워요 하고 만나는, 오랜만에 만나는 대상이에요. 삶 속에서 짬짬이 틈틈이 인식하고 의지하고 만나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여건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위험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예배 빠집니다. 다 물론 그건 위험한 신호이기도 해요. 그러나 내 삶에 기도의 자리가 전혀 없다면 미안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어두운 세력의 밥입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보세요. 다니엘은 특징이 있어요. 성경이 증언하는 특징. 뭐라고 해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건 뭐예요? 재빠르고 눈치 빠르고 상대방의 여건을 알고 재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영어로 충만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생각지도 않은 세상을 보는 안목, 사고할 수 있는 역량, 여러 인품, 여러 내적인 역량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놓고 보면 참 깜도 아니에요.
참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때 이렇게 나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런 감정으로 내가 행하게 하셨는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 기도하는 다니엘이다 보니까 두 번째, 흠결이 없잖아요. 털라고 그래도 털 것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10절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말씀 결론 부분에 나아갑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죠. 23절로 뛰어넘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감사하고 있으면 감사할 일이요. 지금 이게 지금 위기가 죽음이 골라서 자기를 탁해 삼아 오는 이 절박함의 상황인데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어때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나올까요?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잖아. 왜 감사가 나와요? 뭘 믿어서 그래요? 뭘 믿었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뭘 믿었기에 담대해요? 뭐 때문에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러분, 검진한 결과가 상상밖의 어둠의 소식이 내게 왔어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턱 떨어져요. 깜깜함이 몰려와요. 그리고 이제는 절망스러워요. 이 상황에 감사가 나와요? 내 하는 일들이 보면서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고 잡으려고 해도 이제는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감사함이 나와요? 그런데 감사함이 나와요. 감사함이 있어요. 왜? 누구를,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결론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에 풍겨나오는 향기요, 선포요, 권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섞여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선언, 이제는 고백 중심의 이 복음이 우리를 세워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소망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제는 벨사살, 물질이 도와줘야, 처세가 도와줘야, 여러 여건이 있어야 성공의 출세에 그러지만 다니엘 이름처럼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하나님에 의해야 되는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붙잡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없다면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함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지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강하게 소망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로 나아가시는 행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